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제6부 현대 우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은 목상도 우상이 되었고 또 그림에다 짐승이 동물의 그림을 그리고 숭배하는 것도 우상이 됐고 또 아세라나 대표적인 거는 바알 같은 다곤 같은 이방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방 우상까지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현대 우상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과 동일한 우상인가?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8장과 9장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 우리도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준비하면서 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5절 6절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수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은 성소 거룩한 그 주변과 뜰에서는 창조주를 경배해야 할 제단이 쌓여져야 하는 그런 내가 보면 오히려 우상을 숭배는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7절 그가 나를 이끌어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리라 하시기로. 이 당시 그 선지자는 여러 명의 아주 유명세한 이름난 선지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이 시대 선지자였고 또 예레미야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 또 그 후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지만은 나이는 어리지만 다니엘과 다니엘 제 친구도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아주 믿음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성전 그 주변과 뜰 안에서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계시를 통해서 이 성소 주변과 안에서 뜰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일들을 계시를 통해서 에스겔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네. 여기에서 보면은 얼마나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다른 성수가 아닌 다른 데서 이 일이 행해져도 가증한 일인데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받아야 할 거룩한 장소에서 여기도 이건 다른 사람이 장로 70인과 여기 또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바나드 안에는 야사나는 다 제사장 반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처럼 모든 절차를 펴서 향유를 피우면서 이게 지금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에스겔 8장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러워하여 애국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그 이방 사람들이 그 가증한 일을 하는 되게 보면 그 여인들이 뭡니까? 그 선지자 노릇하면서 거기에서 여자들 하면 뭐가 그 따릅니까? 행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행음으로서 가증한 일을 하는데 이방인이 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걸 하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 따지면 이게 범실론입니다. 범실론. 그러니까 범실론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 당시는 우상이지만은 현대 용어로는 이게 범실론, 체면술, 강신술 같은 내용이지만은 차원이 더 한 단계 한 개 높게 지금 창조주를 어떻게 합니까? 경배해야 할, 받아야 할 대상이 지금 이런 범신론 자체가 우상 숭배가 뭐니까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뜰 안에 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새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여기 보면 먼저 행한 일들이 다 가정한 일인데 더 큰 가정한 일은 위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동방이라는 얘기는 동쪽은 무엇입니까? 떠오르는 태양, 그러니까 모든 소식과 모든 것이 다 하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 걸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제일 먼저 어느 쪽에서 떠오르면 제가 보입니다. 동쪽에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가정이냐, 다른 먼저는 가정한 일들이지만은 직접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상이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곤충을 통했는데, 여기 더 큰 가정한 일은 태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단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단한테 직접 25인이 경배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70인 장로라고 했는데, 물론 70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도 될 수 있지만 또 실제 숫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인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말씀으로 축축해 보면은 제사장들이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지금 창조주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 태양을 향해서 절하는 게 일종의 그거 식물 범실론 그거 아니에요? 다 이게 범실론이죠, 이게.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게 뭐냐면 다 이게 구약에서 태양은 일월성신 하늘에서 따는 우상은 땅에 있는 우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늘에 있는 우상을 경배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건 그냥 사단을 직접 경배한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가정한 일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 거룩한 성소에서 이 일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8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고 나를 찾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나의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라. 그러면은 이러한 가정한 일들이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하게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일어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찾고 부를지라도 내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내가 울부짖지라도 내가 잘 듣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보응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가져왔는데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지세 제6년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집 문안과 안뜰에서 행하여지는 가정한 일들을 계시로 나타내 보이셨다.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 곧 새긴 우상과 그린 우상의 방들 이 모든 것들이 놀란 선지자의 눈앞에 신속히 연달아 지나갔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따지면 모범이 되어야 할 장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이 성수에서 지금 이런 진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봐도 용납할 수도 없지만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뭐라 했어요? 시드기왕 치사 제6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정한 일들을 행해서 계속 남아있는 사람과 그 나라는 없습니다. 다 그 죄악으로 해서 다 멸망을 당한 겁니다. 백성 중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성전 마당의 신성한 지역 안에 있는 밀실 속에 갖다 둔 우상의 조상들 앞에서 분양하는 것이 보였다. 유다 사람들은 저희가 이교도의 행설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참남 때에 선언하였다. 이 얘기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 같지만 이 일이 계속 우리 시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하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너무 우리가 아주 쉽게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스스로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보고만 계실까? 그러니까 말로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보아야 할 더욱 큰 가정한 일이 있었다. 밖에서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선지자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여호와의 전안뜰 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태양에 경배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여기에 이 일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뭡니까 이건? 완전히 멸망을 받아야 할 존재, 또 완전히 가정한 일들에 행하고 있다고 다 정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보다 더 가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70인과 25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적은 숫자지만 이 숫자가 상징적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숫자도 될 수 있지만은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뭡니까? 거의 다 영적의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보다 더 큰 가정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바로 그대의 눈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때가 되었다. 그대의 발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였으면 그대 자신이 기초 위에서 미혹을 받아 나아갈 것이다. 그대의 유일한 안전은 숨은 부활을 찾는 것 같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땅속에 있는 보물을 파듯이 진리를 파내라.
여기 보면은 이제는 그대의 눈앞에서 사단이 이적을 하며 그가 너희가 찾는 그리스도라 주장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진리 속에 오리를 섞여서 이 오리 속에서 사단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다 속아서 완전히 뭡니까? 진리를 갈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땅을 파듯이 진리를 찾으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땅 파는 겁니다. 땅 파는 거.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땅 파는 데는 힘도 필요하지만은 뭡니까? 요령.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참는 자제는 힘드시고, 그거도 좋은 게 있어요. 또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는 것도 땅을 파듯이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어때요? 버릴 수도 있고 또 적극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무엇입니까? 희생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진리 찾는 거 그냥 쉽게 뭐 어디 놀러 가는 것처럼 눈을 한번 봐서 진리를 찾을 것 같으면은 뭐 사단이 뭐 속일 필요가 없어요. 의장할 필요가 없어요. 의장한다는 얘기는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야 사람들이 속는 건데 뭐 사람들이 진리를 그렇게 땅을 파듯이 진리를 찾지 않으면은 사단은 아주 쉽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장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는 그때의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격리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특권을 갖지 못할 곳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방인들이 진리를 땅을 파듯이 찾고 갈급할 때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도 있었고, 근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지만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 그들이 열심히 진리를 찾을 때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진리, 성경 말씀, 성경 자체가 사람들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 자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할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 글자 자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 믿음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믿음 안에는 뭐 믿음 자체에서는 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신앙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구원이 성립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도 우리가 아무리 예인의신도 내가 성경을 1000번만 뭐 읽었고 아무리 많이 또 예인의신을 보았고 또 기도를 아무리 많이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진리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찾지 않으면은 이제는 진리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이제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내가 진리를 아무리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멀지 않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곳에 진리를 찾고자 하면 얼마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면 뭐였어요? 이제는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격리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특권을 갖지 못할 곳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이나 또 진리를 찾는 사람이나 다 이제 예전에 서로 격리되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진리를 갈급하고 또 진리를 찾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끝까지 사용될 사단의 정책. 사단은 속임수를 써서 천사들을 유혹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기만을 가지고 그는 각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 중에서 그의 사업을 추진시켜 왔으며 세상 끝까지 이 정책을 쓸 것이다. 만일 그가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고 공언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변장하고 진리의 오류를 뒤섞는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다. 영혼을 사로잡고 파멸시키는 오류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방법으로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부조선지서 338. 구약시대는 우상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었죠.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절대 봅니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단이 지금 그런 정책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혹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속임수를 써서 완전히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진리를 진짜 찾고자 갈급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것이 사단이 실책이라고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진리에다 뭐를 섞었다 했어요? 거짓, 오류를 섞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구약시대에 그 곤충이나 담무스나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을 섬긴 우상과 동일한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우상은 뭐라고요? 진리에다 뭐를 섞였다 했어요? 오류를 섞인 것이 구약 시대에 섬긴 우상과 동일한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섬겼지만 사람들 그게 많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사단이 속이면 속아 넘어갈까요? 안 속아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현대 우상은 그 당시보다 더 고도로 발달한 우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얼마나 가증한 일이냐. 에스겔 8장에 보면 70인과 25인, 적은 무리지만은 만약에 진리에다 오류를 섞어서 그것이 진리냐 믿고 있다면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70인입니까? 25인입니까? 70.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현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경고는 우리가 어떠한 교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신중히 살펴보도록 알려준다. 큰 기만자의 활동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강신술의 기만적인 교훈과 이적들이다. 그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의심을 받지 않는 곳에 그물을 친다. 만일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한다면
그들은 거짓 교리를 받아들일 만큼 어두움에 빠져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거절할 때 그들은 속임수의 포로가 된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신중히 살펴보도록 알려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되게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서운 사단의 함정에 그러니까 강신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강신술. 체면 걸려있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한번 이제 질문할게요. 강신술과 범실론은 동일한 것인데 그러면 이 범실과 강신술은 사람에게 걸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걸고 있어요 지금?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단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교리 자체에서 지금 강신술 걸어놨습니다. 교리 자체. 그렇기 때문에 교리 자체에서 강신술과 범실론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걸 보아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연구하고 보면은 자기가 뭐에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강신술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강신술에 걸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동이나 모든 거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단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한 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한테 체면을 걸을 때 제일 처음에 아담한테 체면 안 걸었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다가 체면을 걸었나? 이 교리에다가 지금 교리 자체에다가 지금 강신술을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그리고 또 범실로 덮어놨다고 교리 자체에서. 그러면은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그걸 깨뚫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그것을 어때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리를 찾고자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걸 아무리 봐도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파는 함정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리는 말씀을 보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진리인지 오류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데 구별이 안 되고 중요하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단의 기만술에 이미 어때요?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교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쉽게 그래서 이제 삼위 하나님과 이위 하나님을 하는데 두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기만해서 오래서 다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두 분만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사단의 함정에서 벗어나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교리는 항상 우리가 접하고 있고 책 속에 있는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와 오류 속에 섞어 나왔기 때문에 그 진리나 오류를 섞는 그 교리는 어때요? 여러분의 집집마다 지금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매일 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일 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아무리 봐도 거기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보면 볼수록 어때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안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자신 안 믿으면 생각한다고 하거든. 그것도 이미 뭡니까? 이미 사단의 기만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징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나 가까운 분이 지금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고 죽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자체가 뭡니까?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갖고 있으면 자기 몸을 던져서 내 몸이 죽는 한이 있다.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진리를 갖고 있는 그런데 나만은 저 위험한 곳에 가지 않으면 돼. 나만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 돼. 그렇고 있는 사람은 그 진리를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진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 8장에서는 가장 가지각색의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모였는데, 그럼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8장에서는 지금 성소에서 가증한 일들이 행해져 있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성소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럼 2차적으로는 에스겔 8장에서 행해져 있는 가증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이스라엘 멸망과 같이 오늘날 재림을 준비하고 또 재림 예수를 맞이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 또 이 가증한 일을 하면은 이스라엘 멸망당과 같이 또 2차 영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또 어떤 심판을 받겠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9장에서 뭐라 했어요? 늙은 자는 영적 지도자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껴보지 말라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은별이 같은 아이도 아껴보지 마. 다 죽이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에스겔 8장에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가 있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마에 하나님을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약자라도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 할지라도 돼요. 변명이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껴보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큰 심판이 앞두고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에서 행해지는 그 가증한 일들이 내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너잖아 이런 큰 심판이 이어질 때 나만 그냥 올바른 진리 믿고 나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9장 살펴보면 완전히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고 내 동료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경배하고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자체가 뭡니까? 완전히 그냥 더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장 1절로 6절 화해주서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함. 6천년 동안 대쟁투가 계속되어 왔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를 경고하고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자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웠다.
타워왔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연합했다. 하나님께서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때가 왔다. 이제 싸움은 사단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이라.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우리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야. 마귀의 영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는 뭡니까? 사람이 완전히 악화해져서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과도 이제 싸움이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와도 싸우지만 또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악한 사람과 싸우는데 그들은 이미 뭐가 거의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이 이미 거의 구별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구원받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차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 이 악인과 싸우는 것은 사실은 사단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뭐하지만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내 동료일 수 있고 내 친척일 수 있다. 이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찍혔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들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간다.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고 말한다.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소름이 끼치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머지않아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데 울면서 탄식하지 않는 자는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게 우리는 하나의 단어적으로 어떤 문구를 보고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우리 시대에 머지않아 우리 앞에 전개되고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읽는 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오직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 이마에 표를 하는데 이 표는 누가 표시하냐면 천사가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시한 천사만이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이마에 이 하나님의 인을 표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뭐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마에 뭐가 하나님의 인의 표시를 천사는 그러면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찍는가 이마에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할 것이며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천사의 뒤를 따른다. 죄와 완전히 분리된 사람만이 이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사 초청에서 말씀 듣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100%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성경을 연구하고 영적을 확산시켜도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와 진리가 완전히 분리가 돼야 돼. 100%가 돼. 완전히 100% 진리를 수용하는 장소, 또 수용하는 곳, 그곳에만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천사가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임.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는 완전히 영원한 복음, 그 진리로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의 한해서만 뭐가 쳐진다는 얘기예요. 인을 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가 오류가 섞여 있어도 거기는 뭐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껴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잔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멸망당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얘기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방법이. 뭐 오류가 약간 섞여서 그 봐줄 정도로 통한다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봐주면 되거든.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데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 안 통하기 때문에 완전히 100%다 완전히 뭡니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리에 굳게 선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위에 또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숭배하고 진리에다 오류 섞은 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걸 섬기면서 나중에 인받지 못하면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나의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신 사랑합니다. 그때 아무리 액을 벗고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뭡니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나 말씀 중에서 진리에 오류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지 않는 진리만을 믿고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 죽이는 천사가 지나야 돼요.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서기문집 279.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불로 만든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쳐졌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다 이뤘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은 그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여러분, 때가 얼마 안 남았죠.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뭘 던졌다 했어요? 향로를 던지고 모든 심판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 정월 14일 6월절 날 그 문지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천사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피가 없으면 어때요?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죠. 짐승도 다 죽고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장자는 어떨까요? 장자는 뭐 차나면 안 죽음 당하니까 장자는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는 날짜가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아버지 어머니 왜 양을 안 잡아? 양 잡아서 여기서 피를 발려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얼마나 부었겠어요? 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 빨리 양 잡아서 여기에 발려라고 빨리 와. 예?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인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 말씀을 막 파고들어야 돼. 찾아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야 돼. 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장자들은 얼마나 다급하게 말씀을 파고들었겠어요. 양을 잡아서 피 바르는 건 진리를 갈급하는 심령이거든.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심령. 우리가 그런 심령이 되지 않고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데 뭐 교리가 이렇게 중요하냐, 뭐 조금 뭐 오류가 조금 섞인 거 나만 안 믿으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게 말씀을 통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하나도 안 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시대하고 우리 주어진 시대하고 지금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조사 심판이 이루어진 시대에는 빛이 완전히 100% 주어졌습니다. 빛이 주어지지 않고는 아무도 조사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돼요. 진리의 빛을 다 받고 하나님께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어지기 시대는 내가 10가지 진리 중에서 한 가지만 받았으면 한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또 9가지 받아서 9가지만 구원 받아요. 그러나 지금은 100%다. 진리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시대는 이제는 악인도 이제 심판해야 되고 사단도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멸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수한 그 복음을 우리가 이 시대는 완전히 회복돼서 이 복음, 이 진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마에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뭐 교리가 중요하냐, 예? 우리가 조금 있는데 나만 안 믿으면 되느냐. 참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거의 수행하신 십계명을 어때요?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진리대로 굳게 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지금 치고 있는데 그 인치는 천사가 이미 다 일을 끝나고 지금 지성소에서 그 일을 보고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그러면은 이미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편에 서느냐 이미 거의 결정이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느 쪽에 결정을 해서 이마에 인을 받는가, 이마에 인을 받지 않고 멸망당하든가, 우리는 가능한 여러분과 저는 이마에 하나님 인을 받아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